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이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부자가 번개구덩이로 그의 병나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은혜를 핥더라. 이에 그 부자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가 죽어 천사들에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위로하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달려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라 할수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받은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두 번 시작.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추석 주간에 교회에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잠을 잤었는데, 교회 머물면서 잠을 잤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꿈을 3번이나 반복을 해서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기아 요초가 만발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봤고 그곳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기아 요초가 만발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었고 꿈에,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참 주님 앞에 가신 우리 어머니도 봤고 우리 아버지도 봤습니다. 그때 정신이 퍼져들기를 꿈에 이것이 꿈이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꿈속에서 생각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제가 그때는 꿈인 줄 모르고 그 꿈속에서 제가 구원받은, 먼저 믿었고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꿈을 꾸다가 꿈을 깼는데 그 꿈을 3번이나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꾸었었습니다. 너무 생생하게 3번의 꿈을 꾸고 나서 생각하기를 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꿈속에서 그렇게 찾아봤지만 찾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은 제가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천국에 오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했었지만 천국에서 제가 찾아다닌 사람들 중에 거의 많이 만났지만 못 만난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들은 교회는 부지런히 다녔다 할지라도 천국은 오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원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설교로 올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날에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런데 마음에 자꾸 감동 오기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 5월 둘째 주 주일날에 했던 설교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갖고서 여러 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이대로 하고 제목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차피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들 맞지요? 아멘. 내가 천국에서 꿈속에서 찾았던 사람들 중에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꿈을 3번을 꾸고 나서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부지런히 다녔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천국에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여러 많은 동물들하고 다른 것은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말씀 제가 누누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언했습니다. 다른 모든 여느 동물들은 죽으면 끝이 나지만 인간은 죽어도 절대로 끝이 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 분명하지요. 그래서 들어오는 우리 출구에 문에 보면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제가 그런 구절을 써붙여 놨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죽는다는 것 부인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는 설교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무식한 목사, 대단히 인기가 없는 설교로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가는 설교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영혼의 본향이고 지옥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비참한 영혼의 파멸의 장소인데 천국과 지옥은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도 아니고 실제적인 장소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가 무식하다 해도 어쩔 수가 없고요. 인기가 없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고 듣기 싫다고 해도 반드시 전해야 하고 부담이 되어도 반드시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제게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증거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부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부자와는 대조가 되는 거지가 있었는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부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하는데 1년에 여러분 한 서너 번 정도라면 이해를 하지만 날마다 파티를 한다.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란 거지는 헌대를 하려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면서 개들이 헌대를 하더라. 참 개처럼 살았던 거죠. 한번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참 비교를 해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자색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파티를 하지만 반면에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집 앞에 그의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더라. 참 개처럼 살았던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불공평한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죽은 즉시 가는 곳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죽는 즉시 가는 곳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영혼하고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첫 번째 사망이라 이 말을 하는데, 오늘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2절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었습니다. 참 거지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 자체 살았을 때는 참 부자는 날마다 자세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고 개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 그대로 생각하면 이건 실제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은 여러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은 그 천국의 한 부분입니다.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러분 음부로 간다는 사실,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가 한날에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 부자에게 죽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지 나사로에게 죽음은 고통과 절망에서의 해방이었을 것이고 가난과 멸시와 천대에서의 해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거지에겐 장사가 됐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청소부에 의해서 지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본 장례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장례가 엄청 차이가 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장례도 집례를 하기도 하고 우리 결혼식 줄에도 집례를 하면서 제가 늘 결혼식은 행편에 맞도록 하는 거고 맞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늘 행편에 맞도록 하면 되고 없는 사람이 결혼 한번 하고 결혼식 거짜하게 한다고 물어봅니다. 잘 살아요? 결혼식 거짜하게 하면 잘 살아요? 하객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결혼했다라고 하더라도 못 사는 사람들. 저도 호텔에 가서 아주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아주 5성급 호텔에 가서 제가 주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산다고 결혼식을 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반면에 장례를 거창하게 지금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는 그때는 확실하게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의 장례는 너무너무 차이가 났었어요. 가난한 사람의 장례식은 배로 그냥 상여를 매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만장이라고는 별로 없었지만 부자가 죽었을 때는 만장이 우리 고향 마을에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 아주 대단한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만장이 한 1km 정도 될 정도로 만장을 든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장례식은 좀 없어졌지만 그래서 여러분 장례도 행편에 맞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부자의 장례식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엄청났을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장례는 없었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대단히 아름다웠을 겁니다.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데 장례를 치면 한 달을 치는데 부자가 죽어서 소를 수십 마리를 잡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의 장례식은 엄청나게 화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지 나사로의 장례는 없었어요. 쓰레기 지우듯 시신이 수습되어졌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 배후에는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의 삶을 떠나는 순간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빛 가운데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부자는 죽는 순간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 장면이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렇습니다. 음부는 본질적으로 지옥으로 통하는 곳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본질적으로 천국의 상황과 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질 때 구원받은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반면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지만 믿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다녔던 그런 사람. 제가 왜 이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세 번의 꿈을 꾸었는데 대세히 제가 말씀드린 꿈속에서 제가 찾아다녔던 사람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신 분들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꿈속에서 못 만났습니다. 그런 꿈을 3번을 꾸고 난 다음 제가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온 사람들이야. 천국에 가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긴 해야 되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꿈에 3번이나 그런 꿈을 하나님 꾸게 하셔서 그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운명을 달리했던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을 제가 천국에서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사람들이 거의 한 3분의 1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천국에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임을 여러분 깨달아 확인하고 믿으셔서 천국에 분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참 여기서 이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부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참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어떻게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봤는가 궁금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자가 자기 대문 앞에서 여러분 흔대를 앓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는 이 부자가 이 자기네 집 대문 앞에서 개처럼 거지가 되어 살고 있는 이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음에도 참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부자에게 있어 나사로는 자신의 대문 앞에 개들이 흔대를 앓으며 개 취급을 했던 거지 나사로였잖아요. 더럽고 불결하고 경멸했던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음부가 견디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토록 경멸하고 더러웠던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해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조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날마다 파티를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초라한 모습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람 위에 사람 먹고 사람 밑에 사람 먹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격적으로 여러분 부자하고 貧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격은 똑같은 거 분명하잖아요. 부자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좀 자비를 베풀어서 거지 나사로를 좀 거두어 주었더라고요. 얼마나 좋았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뿐만 아니라 거지 나사로란 이름까지 알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신이 먹다 남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던 그런 나사로를 경멸했던 부자의 모습, 여러분 완전히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명예를 얻고 건세를 얻고 엄청난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동등하게 여기시면서 자비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이 대조가 되는 것은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자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이고 지옥은 괴로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천국과 지옥이 별로 실감나지 않겠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이 땅에 좀 있다 얼마 있다가 지금 이런 나이에도 이 정도쯤에서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세상 예찬 안 가지고 가겠다 싶을 정도인데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육신은 아무리 건강도 챙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육신은 어차피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이에 보여 젊게 보여질 뿐이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육신 안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풀못이라 그리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했는데 본문에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혼 구원받은 것임을 깨달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친척과 내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뭘로 내게 보상해 주실 겁니까? 라고 그리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집과 전토를 벌인 자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임을 확신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고 지옥이나 천국은 상징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짓된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말씀을 비우라고 하지 아니하고 천국과 지옥은 엄연한 사실이고 여러분 실존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우리 모두의 관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하거든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에 가서 한 옥에 가서 있는데 거기 그 사람은 연옥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살아남은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당겨 옮겨갈 수 있다라고 그리 말하면서 이전에 중세기 때만 하더라도 속죄권을 팔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신부였던 루터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교가 천주교에서 분리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되지 않은 곳이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지만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갈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탱이가 놓여서 여기서 너희에게로 가고자 내 갈수록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다른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숨 쉬고 있을 때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천국할 수 있는 기회고, 상급 받을 수 있는 기회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생명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부유함 때문에 영적으로 무관심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으면 끝이 난다. 여러분, 저도 제가 그제 금요일 밤에 그런 설교를 했었잖아요. 제가 우리 을남전이, 베트남전이 55년부터 시작해서 20년간 민족전쟁 베트남전이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4년도부터 65년, 63년 전 4번에 걸쳐서 파병이 되어졌을 때 저는 그때는 죽으면 끝이 난다. 우리 마을에 청룡부대로 열람전에 참전했던 우리 형님 친구에서 굉장히 저는 그 당시에 나이가 좀 들어서 내가 군대가 있었더라면 지원을 해서라도 한번 전쟁터에 가서 전쟁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 또 하는 전사를 하게 되면 그 전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 싶어가지고 참 많이 가고 싶어 했었던, 죽으면 끝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괴로워가지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그 이후의 삶은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보다 더 괴로운, 영원히 괴로운 분노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부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형제간에 굉장히 아주 어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절규를 읽으면서 끝을 내겠는데,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 27절을,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그러는 아버지의 구하니 나사로의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것을 이 부자가 형제였던 것 같은데, 얼마나 형제간에 여유가 있었으면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하지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엄청난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다른 또 한 세상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언하며 절규하는 이 부자의, 여러분, 이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져 내 주변에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를 하고 형제들에게 의가 좋은 것 자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안 믿는 형제 자매가 있다 그런다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큰 형님이, 제 밑에 여동생이 교회 안 간다고 우리 자기 큰 우리 형님한테 싸대기를 하나 더 맞고 코피가 터지고 그때 그럴 때 부모님이 야단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우리 여동생도 이제 나이가 우리 큰 오빠 때문에 다른 모든 형제들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된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때도 우리 큰 주변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큰 형님을 세우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형제들 모두를 구원받게,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보다 큰 감사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전도는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한수 권사님들 중심해서 노방전도하고 있는 이 천국에서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 이 천국과 지옥은 상징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살아 있을 동안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 믿어 같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